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페이지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에 벌써 5번째 아들 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예화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돈이나 남편을 일찍 여인 것이 아니라 주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좀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너의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 주위의 것들을 좀 돌아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사람들의 말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들릴 때 또 그런 시선이 다가올 때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자꾸 마음 가운데에 비교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날마다 그녀의 삶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당장 등록금이 수중에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빈 예배당에서 늦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름도 남기지 않은 누군가가 아들의 등록금에 보태라며 돈을 두고 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아들의 등록금을 낼 만한 딱 그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사님은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울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어느 누구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그녀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라헬이 자녀를 생산지 못하게 되자 그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고 또 그녀의 시녀가 그녀의 몸종이 두 아들을 낳고 레아 역시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는 사건, 그리고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는 사건, 이것이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기도보다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앞섰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되어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레아는 이미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레아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각자의 결핍 속에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이 누가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사랑받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하는 문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레아와 라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비교 속에서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손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최고의 절정은 두 여인의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오늘 본문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중심은, 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에는 끊임없이 두 여인의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 본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태를 여셔서 비록 몸종의 자녀이지만 자녀를 생산케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늘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생명을 낳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약속의 길을 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단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야곱의 12아들을 살펴보면서 5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의 배경. 각 사람들마다 출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역시 출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던 축복의 내용들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축복,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장 흉패에 담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주는 상징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단의 출생 배경입니다.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태를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태를 여시고 자녀를 생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라헬은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죽겠다. 바로 무지에서 오는, 투기에서 오는 그런 욕심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단이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비교와 질투와 시기였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축복과 기쁨 가운데에 태어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축복하심으로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난 단이 아니라 아이를 4씩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끊임없는 질투와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시녀를 통해 몸종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단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니까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질투와 투쟁을 떠나 시기하는 그런 마음에서 태어난 아들이 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기로 번역된 단어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시기는 의심입니다. 의심. 그러니까 시기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심합니까? 남편 야곱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가 낳은 자식을 보기 위해 남편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라헬에게 있지만 몸은 어디에 있어요? 레아에게 가 있는 거예요.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을 보기 위해, 자녀들을 보기 위해 늘 그의 마음은 레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언니를 질투하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변했는지 뭐합니까?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하겠다?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단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5라고 써 있어요. 그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단의 이름은 네? 단이 사로 써 있나요? 5라고 써 있어요. 단이고 루벤, 시므온, 레위, 단. 아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숫자 5. 네. 아, 그런가요? 네.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밑을 보시면 단의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 이름의 뜻에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은 판결 또는 심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대안을 하나 강구합니다. 자기 몸을 통해 남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여기에는 if, 낳지 못하면 누굴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상황에서 빌하를 대리모로, 옛날에는 우리 대리모를 뭐라고 그랬죠? 씨바지. 그러니까 심한 말로 씨바지. 성경에는 대리모, 우리는 요즘 쓰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고대 문학관에서 흔한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라헬의 기대대로 비라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심판 또는 판결, 그렇게 의미합니다.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단과 비슷한 이름들,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심판, 판결. 단 또는 단이가 같은 용어입니다. 거기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의 출생에 대해서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며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한 데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씁니다. 단의 이름은 라헬이 자신과 언니 레아 사이의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이름을 단이다라고 짓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단의 출생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단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이 단을 축복하는 내용은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비록 몸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될 것을 축복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의 한 지파를 이루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몸종의 다른 아들들도 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소설을 보면 여러분 혹시 홍길동전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서자의 아픔. 우리나라에서는 첩이라고 하죠.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분하게 여겨 집을 뛰쳐나갔던 홍길동의 이야기. 단은 몸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출생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과 다른 몸종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로 인정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였고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17절에서 단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지요. 17절의 말씀을 화면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까 본문 16절에서 17절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길섭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한글사전에서 살펴보니까 길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길 가장자리, 그리고 샛길, 우리가 다니지 않는 그런 샛길에 뱀이 있고 그 뱀이 말탄자의 말굽을 문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원수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고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하는 복의 개념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말을 직접 물어서 넘어뜨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를 뭡니까? 말굽을 뭅니다. 그리고 말굽을 물게 되면 기수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뱀은
그렇게 공격을 하죠. 단 지파가 지략이 뛰어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예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단의 후손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단의 후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2명을 뽑자면 성전에서 봉사했던 오홀리압이 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사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삼손이 단의 후손입니다. 단 지파에서 블레셋과 싸워 큰 타격을 주었던, 큰 승리를 주었던 삼손이 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 작은 자, 그리고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고 삶의 환경이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루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좀 재밌는 것은 지파들마다 또 아들들마다 주어지는 별명이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였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졌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잔해하는 기계.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히윗 사람들을 죽였던 그것을 보면서 야곱은 잔해하는 기계. 그러면 단의 별명은 야곱은 뱀. 그리고 오늘 모세는 사자의 새끼.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유다의 사자. 유다 하면 사자. 그런데 오늘 단은 야곱은 뱀으로 별명을 지어줬고요. 모세는 사자의 새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자의 새끼를 그냥 새끼의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의 새끼라는 표현은 아직 완전한 성장을 이룬 사자는 아니지만 그 안에 이미 사자의 용맹함과 강인함, 그리고 강력한 힘을 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새끼는 새끼이지만 여러분, 무엇의 새끼입니까? 사자의 새끼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용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힘을, 어느 동물도 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비유들은 단 지파가 전쟁에서 뛰어난 계략과 용맹을 떨칠 것을 모세는 미리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자의 새끼가 어디에서 뛰어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이야기하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도.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단은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텔아비브의 위치에 있는 지역이 단에게 주어진 땅의 분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란은 저 위쪽 레바논과 헤르몬산의 중심지가 바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지금의 레바논과 헤르몬산 지역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이 땅은 비옥하고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산에서 누가 나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산의 옥과의 싸움,
비옥한 지역이었고 목축업이 발달했던 지역. 짐승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힘이 센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단 지파는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철병거를 지녔던 민족이기도 해요. 철병거가 두려워 그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들이 이주를 합니다. 자신들이 개척하기 쉬운 북쪽의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 북쪽 북부의 라이스를 단으로 고치고 그 지역을 개척해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단지파의 역사는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본래적인 능력과 그들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 안에 감추어진 거룩한 잠재력과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단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출애굽기 28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한 줄에 세 지파씩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판결 흉패입니다. 한 줄에 세 지파씩 넷째 줄까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보석이 바로 녹보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녹보석, 호마노, 벽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편에 색깔이 좀 짙은 녹색, 그리고 청록색의 색을 띠고 있는 것이 녹보석. 다른 말로 말하면, 광물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단지파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과 파괴자.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지금의 군인들 말고 옛날 군인들,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의 싸움에서 나가 승리하게 되면 그들의 옷깃에 무엇을 달고 다니냐면 바로 녹보석, 에메랄드를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나는 너희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정복당한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복당한 민족은 그 정복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침략자, 너희들은 파괴자,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복을 당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35년의 세월이 굉장히 힘들었죠. 말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렸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녹보석의 의미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제사장의 의복에 하나님은 손수 그들을 보석으로 만드셨고 그들을 보석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지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단지파는 지혜와 용명을 갖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사자. 비록 뱀이긴 하지만 뱀 안에 지략과 뱀 안에 용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시 화면을 좀 그 지도의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이 배정받았던 땅은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털병거가 두려운 나머지 북쪽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갑니다. 맨 윗산 바산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역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미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 미가의 신산과 제사장을 강탈하게 되고 단 지역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제도가 세워졌던 곳, 우상 숭배가 가장 왕성했던 곳, 바로 그것이 단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 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계수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을 계수할 때 빠진 지파가 하나 나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랍다고 하는 거죠. 단지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좋은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때로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세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중심을 여러분 더욱 굳게 세워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가리워지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부르실 때에 그곳 가운데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을 통해 주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또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비교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만 주님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판결 흉패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